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1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1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7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7절 말씀입니다. 전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어제 전이요 예, 이사갈 지파 약간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요. 예, 이제 시몬 지파, 레위 지파를 마치고 예,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명이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있는 이사갈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전 세계에 태어난 80억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12가지의 루시퍼가 띠를 통해서 단점을 불어넣어서 미혹할 120년을 결정을 해서 그 이제 미혹표 그걸 이제 12개의 띠와 24간지 그리고 태어날 년도, 월, 달, 일, 월, 일시에 따라서 그거를 약간씩 다르게 띠도 약간씩 달라집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태어나는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서 돌리는 것처럼 그거는 루시퍼가 하는 거고요. 그거는 운명이 아니죠. 단점을 불어넣어서 미혹하는 스케줄표죠. 예, 루시퍼는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속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의 길을 벗어나서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치우쳐 영혼과 양심을 팔고 가라지와 염소와 쭉정이로 변질되어 지옥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그런 거짓신, 세상신, 악한 신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혹을 자기가 40~50%의 지구의 권세와 실제 지구를 자기가 지배하는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어야 자기가 어떤 악한 생물까지 동물이나 생물, 식물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북극과 남극을 얼어붙게 한 거고 루시퍼가 아담이 쫓겨나기 전 그 권세를 물려받아가지고 6천년 전에 루시퍼가 그걸 그렇게 한 거지 3경년 동안 지구는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모기, 파리, 바퀴벌레가 없었고 뭐 이렇게 독충, 독벌레, 독버섯 해로운 그런 날벌레, 날파리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3경년 동안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사슴벌레 그런 벌레 있잖아. 좀 거룩한 벌레 큼직큼직한 눈에 안 들어가는 그런 거 벌레도 그런 것만 있었고 인간에게 해가 되는 거는 루시퍼가 40~50%의 아담이 타락해서 그 권세를 빼앗기면서 절반 정도의 권세를 루시퍼가 악한 부분을 악을 선택하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아버지가 내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우림이나 그런 열대 극한 더운 지방을 루시퍼가 기후를 비틀어서 지구상 40~50%를 자기의 악한 권세를 사용해서 사람이 살기에 뒤질 정도로 춥고 뒤질 정도로 더운 곳이 6천년 전에 최초로 생긴 거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쫓겨나면서 아멘. 아멘.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 성경에 흘러가는 거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또 뭔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냐. 그래서 루시퍼가 그 12가지 띠에 따라
이제 자기가 사슴 모양의 거룩 천사였습니다. 지금은 사슴으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인간의 모습은 다 빠져버렸죠. 그래서 월령공주 애니메이션에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에 루시퍼와 용들을 찬양하는 내용을 많이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월령공주 맨 끝에 보면 너는 죽지 말고 살라. 성경에 있는 말을 사슴신이 얘기한 거다 그러면서 셀이 도용해서 사용하죠. 성경은 개조도 모릅니다. 루시퍼도 천분의 1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풀어주신 5단계 이상의 사도들은 몇십 분의 1까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가만히 있자. 사도들도 그까지는 안 알려주시나? 아버지, 저는 70분의 1 정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 오신 5, 600등 된다고 하셨던 그 목사님과 주님의 본체가 옮겨가셨던 것 같은 6, 700등 되신다는 그 목사님들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5단계신데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확실한 게 아니라서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네. 하나님이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덕을 끼치는데 마귀 같은 경우에는 미혹만 끼치니까 다음에 이제 이거는 확신을 주시면 얘기해 드릴게. 알겠지? 확신을 주시면 얘기해 줄게. 이게 뭔가 얼마가 떠오르는데 하여튼 저는 70분의 1까지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경을 전체에서. 아버지 지금 제가 그러면 제가 십몇 년 전에 아버지가 70분의 1까지 알려주신 것 같았는데 저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몇 분의 1이나 알고 있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마귀인 것 같네. 마귀인 것 같아. 마귀인 것 같아. 하여튼 5단계 이상 되는 사도 목사님들은 루시퍼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잘 알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시퍼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만큼 더 많이 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IQ가 좋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간섭하시지 않는 이상에는 성경은 어느 누구도 절대 모르게 해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의 기록인가 하는데 약간 다르게 해놨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역사가 들어가니까 역사인갑다 하니까 또 다르게 해놨고 그래서 성경을 엉터리라고 이제 교수들이 신학교의 이제 교수님들이 성경은 엉터리다. 그냥 신앙 고백만 적어 놓은 거지 역사를 적어 놓은 것도 아니고 역사의 핵만 들어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 이면까지도 들어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기록인데 그 역사가 왜 그렇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이면,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히스테리냐고 히스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때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성경의 역사하고는 다르게 약간씩 뒤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도해 보면 그런 부분을 아버지가 굉장히 깊은 뜻을 담아 놓으신 것 같더라고. 창세기부터 쭉 보면 대부분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엉터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래. 깊이 기도해서 여쭈어서 응답을 받아보면 그래. 그 응답을 안 받는 사람은 역사가 아니니까 성경은 신앙 고백이지 역사의 기록이 아니다. 역사와는 다르다. 이러고 그치는데 깊이 기도해서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해주시는 걸 보면 틀리게 해놓은 이유와 까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다? 기도에서 풀어받아 보면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담겨있다. 역사에도 언급되지 않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몰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감추어진 스토리가 풀어지고 나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역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이면까지도 비틀어서 쳐다볼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파악을 해놓게 만든 그 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문을 만들어서 그 창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마르지 않는 깊이 있는 진실의 샘이 솟아나게 만들어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 저도 몰랐어. 이제 이 말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몰라. 그러나 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말을 나오게 하시는 것 같아서 하고 나서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 듣는 여러분도 느껴지지. 성경이 그렇다는 거. 그런데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을 제일 엉터리라고 말해. 제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야. 왜냐고? 역사만 쉐리 드립다 파고 기도는 안 하거든. 교수님들 기도 안 하잖아요. 책만 보잖아. 그러면 성경은 영원히 몰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성경은 그 누구도 절대 모르게 해놨어. 하여튼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은 사람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풀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의 깊은 것은 사도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 5단계 이상들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에게 저는 성경을 70분의 1 정도 지금은 모르겠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저는 하여튼 70분의 1 정도 성경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궁금하네. 루시퍼는 1000분의 1 정도 알고 있거든요. IQ가 2, 3천만인데 성경은 모르게 해놨다니까 하나님이. 루시퍼 성경 족도 모릅니다. 그 5단계에 있는 사도 목사님들이 성경을 몇 분의 1까지 아는지 그걸 모르겠네. 아버지 그거 좀 궁금한데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세요. 5단계에 있는 그때 500등, 600등, 600등, 700등 된다고 하셨던 그 사도 목사님들 있잖아요. 7, 80 넘으신. 그런 분들에게는 성경을 어느 정도 알려주시는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예, 알게 해주십시오. 예, 기도가 상달이 된 것 같아. 이러면 된 겁니다. 언젠가는 나와서 해주시거든, 그러면. 그래서 루시퍼보다 하여튼 우리 사도배 판열에 있는 그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저는 목사는 아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사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판열에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루시퍼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더 알려주신다니까. 우리는 IQ가 100, 200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성령으로 감동해서 내 생각인 것처럼 보여주지 않냐. 성령으로 감동해서 내 생각인 것 같이 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넣어줘요. 마음의 생각을. 아멘. 그러면 성령에 끌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보이는 거야. 아멘. 그래야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성경의 뜻을 알 수 있다. 성경이 보여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역사 기록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에는 뭐 열왕기 상하 또 뭐 창세기 그 다음에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을 거야. 여러분이 볼 때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볼 때 그거를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백지 일부러 틀리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아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계시록은 2000년 뒤에 일어난 일까지 손바닥에 정확하게 적어 기록해 놓으셨지. 하여튼 7000년까지는 손바닥보다 더 자세하게 아십니다. 주님은 3000년에서 4000년까지 손바닥보다 자세하게 아시고. 네, 그래서 다니엘서 그 뒤에 이제 예언의 500년에서 600년 뒤의 일을 손바닥처럼 자세하게 아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은 루시퍼를 아예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없는 존재와 같이 여길 정도로 지혜에 있어서는 루시퍼가 IQ는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세상 지혜에 쏠려 있어요. 사람을 홀카 넘것들이는 강제로 그렇게 믿게 할 수 있는 사탄의 권세까지 루시퍼가 쥐고 있기 때문에 루시퍼가 홀리면 당할 수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그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또 뭔 얘기하다가 또 얘기가 이리 나왔니? 제가 뭔 얘기하다 그랬죠? 또 잊어먹었네. 잊어먹었으면 이제 이사갈 지파 설명으로 잽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이 기억이 필요하면 기억이 나게 해주실 거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돼. 그래서 영적 이사갈 지파는 무릎이다. 무릎.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그래서 뭘 전달하는 거를 좋아한다 그랬지. 생소한 문화나 생소한 문물을 꿇어앉았다는 거는 굉장히 그거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다른 곳에 있는 다른 나라나 모르는 지방에서 온 문화나 문물을 이사갈 지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천시 안 하고 내가 모르는 그런 문화나 문물이라고 멸시를 안 해요. 그래서 꿇어앉았다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꿇어앉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배웁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는 이사가라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그 장막은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 문화, 사용하는 문화, 문물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장막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꿇어앉아가지고 그 장막에서 그 문화나 문물을 가지고 자기가 온전히 체험을 해보는 것을 좋아해. 새로운 문물을. 그래서 어떻게? 건장한 낙이는 뭐야? 그거를 자기가 필요로 한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야. 낙이는 어떻게? 짐을 운반해 주잖아. 건장한 낙이는 어떻게?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자기가 체험한 새로운 문물이나 문화를 들고 가가지고 소개하고 막 자랑하고 그런 거를 잘하는 지파다 이 말이야. 전 세계의 80억 중에 영적 이사갈 지파의 특색은. 그래서 하나님이 12가지의 이와 같은 기질과 특색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80억을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 싸개를 만들고 인체 모형들을 만들고 인생 설계도를 세워가지고 이 지구에 내려보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그게 이제 운명이지. 루시퍼 그거는 미혹을 하는 현혹의 시간을 지가 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절대 인생을 설계하고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태어나고 누구 밑에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 태어나고 가난하게 부자로 남녀로 태어나고 그거 전부 다 100%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생명 싸게해서. 근데 루시퍼는 어떻게? 미혹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야. 120년간. 그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미혹할 수 있는 거를 보장을 해 줍니다. 그래야 인간 경작이 됩니다.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되고 곡식이 되고 양이 되고 염소가 되고. 그거 없으면 루시퍼가 그런 악한 신의 노릇을 없으면 인간 경작이 안 됩니다. 지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루시퍼에게 악한 신의 권세를 공평하게 50대 50으로
지 마음대로 지 촛대로 휘두를 수 있어요. 지 권세 밑에서는. 그래서 악을 취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루시퍼가 영혼의 피를 빨아먹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 멋대로 휘두를 수 있는 신적인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의 권세를 50% 정도 양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짐승도 만들어내고 벌레도 만들어내고 양귀비, 마약, 독초 그런 식물 전부 다 루시퍼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뭐 의약용으로 쓰인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대마, 양귀비 그게 의약용입니까? 인간의 그런 말초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멸망으로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 설계도를 살아 사명 소임 감당해서 달란트 남겨서 좋은 데 가라고 아버지가 창조했는데 인생을 말아먹고 타락해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루시퍼가 도단하게 한 식물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이 들어있는 독충, 독벌레 그리고 이제 그 꿀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말벌은 그 유전자를 루시퍼가 변이할 수 있어요. 그 벌레나 동물들의 그런 유전자의 50%, 50% 정도를 루시퍼가 악하게 변종시킬 수 있어요. 유전자 변이를. 그래서 말벌은 루시퍼가 꿀벌을 변이를 시켜가지고 생산을 한 것 같아. 모기, 파리, 바퀴벌레, 구더기 전부 루시퍼가 땅에서 솟아나게 만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담이 타락할 때 뱀을 불러다가 뱀 그게 이제 루시퍼를 말하는 겁니다. 루시퍼가 뱀을 사용해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를 절반을 빼앗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뱀을 불러다가 이제 루시퍼를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그 땅에 있는 것의 절반 정도를 자기가 이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미혹이 되어지는 사람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적으로 자기의 그런 소속으로 만들어서 부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권한을 양도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 뭔 설명하다 그랬냐? 그러면 잽싸게 넘어가야지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사갈 지파의 그 특색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사갈 지파가 뭡니까? 여쭤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사갈 지파는 광고력이 있는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래서 적어놨어. 아버지가 싹 다 대답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 유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그래서 광고력이 있지. 타 문물이나 문화 그런 다른 문화나 다른 접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에서 좋은 것을 발견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다른 데 전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야. 이런 일만 하면 지치지 않고 꿀완전 건장한 낙이잖아. 창세기 49장 14절. 꿀완전 건장한 낙이는 뭐야? 지치지 않고 무조건 그런 거를 나르고 운반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주위에 있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기질의 사람이고 이사갈과 스불론이 이제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 상성이 좋은 지파야. 서로 붙어 있으면 레위나 시므온 같이.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이제 비교, 판단, 분석, 종합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신바트처럼 이제 8절에 스불론 지파가 그래서 붙어서 계속 나오죠. 신바트처럼 이제 해외의 대상인 타 문화와 문물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발전된 그런 문화와 문물이나 그런 게 뭘까? 그거를 이제 배 타고 이제 들여오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스불로나 너는 배 타는 해변에 거할 것이요. 너의 지경은 어디? 뭐 두로까지 되리라. 그게 나오지요. 스불론에 대해서 그 뒤에 창세기인가 그 어디냐 신명기의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는 어디냐면 이사갈 지파와 상성이 좋은 지파니까 알려드려야지. 이 팔로 이제 이 끊어오는 거야. 팔로. 오른팔은 이제 좌뇌로서 논리적인 사고와 이제 수학적인 그런 거를 하는 그런 좌뇌잖아. 오른팔이.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더 자기 나라의 실용적인 것을 들여오는 신밧드 같은 대상인 그런 상업을 하는, 배 타고 나가서 해외 문물을 팔고 상업을 하기를 좋아하는 기질의 사람. 그리고 이제 왼팔은 운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해는 이제 예술적인 거, 종합적인 그런 어떤 이런 거잖아. 추상적인 것, 그런 거를 잘하는 내가 운해잖아. 그래서 종합을 잘하는 그런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이 왼팔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팔로 해외의 문물 같은 거를 이렇게 보듬어 안고서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잖아.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이 팔에 있습니다. 생명 싸개가 아틀란티스 바다에 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불론 지파가 비교 판단 분석 종합력을 잘해서 스불론아 너는 배 매는 해변에 거하리니 배를 매는 해변일 것이다.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산다 이 말이야.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아멘. 예, 그런 기질의 사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스불론 지파가 왜 이사갈 지파와 상성이 좋냐면 스불론 지파가 이 해외에서 문물 같은 거를 들여오기를 좋아하는 지파라서 비교 분석 종합 판단을 해서 들여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체험을 해서 장점을 와 이거 억수로 좋네. 장점을 해가지고 소개해주고 중간에 매개물의 역할을 해서 그거를 생소해하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서 팔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갈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는 같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요 정도로 해놨고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 7절에서는 나오니까 이사갈 지파 하고 나면 스불론 지파도 자연적으로 이해가 잘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49장 14절에 이제 이사갈 지파가 나오고 있죠. 어디 갔니? 14절. 그래서 이 14절부터 보면 여기 지금 잘 보이시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다. 제가 이거 좀 설명을 했죠. 양의 우리는 어디냐면 각 부족이나 집단, 오늘날로 말하면 각 나라입니다. 나라, 민족, 언어가 다른. 그래서 그 사이를 오고 가면서 그 문화적인 그런 것을 자기가 체험을 해가지고 꿇어 앉았다는 거는 그거를 존중하고 막 이렇게 장막에 거함을 기뻐한다. 이방 민족들의 그런 문화나 문물을 체험을 해서 존중을 하면서 막 체험을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막 해가지고 양의 우리 사이에 왜 앉았습니까? 이런 부족이나 민족이나 나라, 언어가 다른,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나 국가, 그런 사람들에게 건장한 나귀로서 언제든지 필요한 그런 민족이나 집단과 나라에 운반해 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양의 우리라는 것은 다른 문화적인 특색을 가진 각 부족과 집단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파 사람들이 이러한 서로 문화가 다른 각 부족들 사이에 짐을 지고 실어 나르는 나귀가 되어서 이제 그 새로운 문물이나 문화를 체험해보고 장점을 광고하면서 필요한 곳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꿇어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지파 사람들은 다른 이질적인 부족의 특이한 문화와 문물 이러한 것들을 귀찮게 여기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면서 떠받들고 섬기듯이 체험을 해보고 그 체험을 해본 귀중한 문화와 놀이나 문물 이런 것들을 나귀처럼 등에 실어다가 정말 꼭 필요하다 싶은 부족이나 이질적인 문화 집단이나 나라에다가 옮기고 전파하고 소개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기질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꿇어 앉았다는 것은 이 지파 사람들은 자기 부족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화와 문물이라도 결코 멸시하거나 천시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아주 신기해하고 귀중한 보물과 보배를 대하듯이 애지중지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문화나 문물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우리같이 게으른 그런 단점이 있는 그런 기질의 사람들은 새로운 문물을 오면 와 귀찮다 내가 하는 것만 하고 놀아야지 그렇게 해버리는데 이사갈 지파는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체험해보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장하다는 것은 다른 문화나 문물을 체험할 때에 이 지파 사람들은 조금도 귀찮다거나 피곤해하지 않고 너무나 새로운 문물을 보게 되면 흥분이 되고 흥미진진하고 기운이 넘치도록 솟아나서 그런 거를 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체험을 하게 되니까 필요한 곳에 막 갖다 주고 싶어서 조금도 지치거나 힘든 줄을 모르고 다른 부락에다가 와, 이 부락에 갖다 주면 진짜 도움이 되겠네. 그런 곳에 갖다 주기에 밤이 새도록 막 이렇게 그거를 날라서 갖다 줘도 지치거나 힘든 줄 모르고 그런 것을 전달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들 지파, 특색,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가 바로 이 영적 이사갈 지파다. 영적 이사갈 지파. 자,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여러분 중에서 그거를 막 다른 새로운 것을 막 더 좋다고 하는 것을 막 가가지고 그 교회나 뭐 이렇게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그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들 있죠. 주변에. 예,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이 영적 이사갈 지파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귀찮아하거든요. 예, 굉장히 귀찮아하고 규정된 익숙한 몇 가지 문화나 놀이나 게임도 새로운 거 하는 거를 좀 귀찮아하거든요. 나의 구미에 맞는 이제 그런 게임이 나오면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새로운 게임이 나온다고 해서 별로 귀찮아서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질의 사람입니다. 좋은 기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갈 지파들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면 꼭 필요한 영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좀 이렇게 알려주고 전파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그런 질이 나쁜 그런 관습과 습관, 그런 문화, 그런 죄악된 거, 그런 것도 이제 이사갈 지파들은 이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퍼뜨리죠. 예, 이사갈 지파들이 특히 이제 기독교 교리 중에서 말씀 중에서 내가 복음적인 그런 거를 사람들이 전달을 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면 자기도 망하고 그거를 듣는 사람도 같이 망하는데 그 이사갈 지파가 그런 단점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단점이 될 수가 있어.
경외함으로 어떻게 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사갈 지파와 같은 이런 기질과 특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가지라도 내가 행했을 때에는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오병이어의 그런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될 수가 있어. 저같이 게으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했을 때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기질들이 그 사람의 그런 장점이고 사회의 그런 생활을 하는 기반, 근간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잠깐 빌려준 선물에 불과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뭘 하면서 살았느냐, 땅바닥에 자기의 소임을 묻어버리고 살았느냐, 땅바닥에 묻어버리고 겉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는 척 거룩한 척 경문을 차고 옷수를 넓게 하고 통곡의 벽에 나가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통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는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의 일을 지성으로 섬기고 수종드는가? 그거를 보고 판단하고 분별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재산을 아무리 많이 주고 재능을 아무리 많이 주고 축복을 아무리 많이 주고 명예와 권세와 유명세를 준다고 해도 땅바닥에 자기 소임은 파묻어버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세상적인 권세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사람에게 높임받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것만 즐기고 누리는 사람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 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능은 누구에게나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땀을 흘리지 않으면 굶어 뒤지게 돼 있기 때문에 재능을 주고 기술을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고 가족을 주고 행복을 다 줍니다. 분복을 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 자랑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한 가지라도 거기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패는 많이 가지고 태어났느냐 기질과 기술이 좋으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땐가 고등학교 땐가 제가 에마 부인을 보러 갔는데요. 태양극장에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은 가면 안 되는데 그때 400원인가 500원인가 태양극장에서 했는데 야한 이제 사춘기가 돼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안 되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업이라는 형이 있어서 제가 꼬셔가지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에마 부인 3 이제 거기에 보면 그럼 이제 야하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했는데 그런 거 여러분 보러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철이 없는 사춘기라서 그때 이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보러 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다? 에마 부인 3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에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남자가 에마 부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하고 막 그렇게 됐는데 그 남자가 씨름 선수인가 그랬어요. 에마 부인 2인가 3에 보면 그래서 그 씨름 선수가 이제 에마 부인하고 이렇게 막 연애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씨름을 훈련을 성심성의껏 다 안 하고 술 마시고 막 챔피언인가 그랬는데
뭐 이렇게 천하장사인가 그랬는데 술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하는 척만 하고 건성건성으로 나태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결승전에서 그 밑에 치고 올라오는 후배 중에서 그거를 당하지 못해가지고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지 않냐. 겉으로 천하장사가 되고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 안수 집사가 되고 뭐 구역장이 되고 뭐 지구장이 되고 지역장이 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놨을 때 얼마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도리와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립니까? 예, 제가 기억이 잘 없어서 죄송합니다. 상식이 없어요. 제가 4년마다 열립니까? 올림픽이 5년마다 열립니까? 예, 월드컵이 몇 년마다 열립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상식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올림픽이 4년인가 5년마다 열릴 때 그 올림픽 그 4년의 기간 동안에 만약에 마라톤 선수라면 하루하루 훈련을 할 때 자기의 정말 기력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황영조 선수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다. 네가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에 너의 전력과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명령을 청종하고 수종들기 위해서 최선의 진액을 다 쏟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가 정해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의 정성과 마음에 모두어지는 그 자세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재벌로 태어나고 대통령이 되었고 뭐 장관이 되고 유명한 교수가 되고 그랬다고 신앙생활이 그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거가 되지는 않지 않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니?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5절, 예, 여기에 어디 갔냐? 예,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디 갔니? 그러면 이쪽 성경으로 와가지고 같이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예, 요게 아까 계시록 보다가 고린도 전서 3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이 아니고요. 12절. 예. 3장이 어디 갔냐? 12절 같이 한번 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고린도 전서 3장 12절에 누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그렇게 이게 이제 그 마음의 정성과 공력인데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고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죠. 그래서 이 터 위에 세우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13절에 보면 공력을 얼마나 거기에 쏟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집을 짓는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예. 그래서 금과 같이 마음의 사력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명령을 수종드는 사람은 진짜 집이 금으로 지어져야
예,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그 집을 금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공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종들고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따라가는 그 마음을 은과 같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3단계 벽이나 집에 어떤 기와 같은 거를 집에 벽이나 이런 담을 쌓는데 은으로 쌓을 수가 있어요. 3단계는 은으로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보석으로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안에 이제 왕들의 집은 전부 다 성으로 지어지는데 예, 그게 2000평 이상이죠. 그래서 그 성으로 지어지는 그 사람들이 이제 성벽이나 이런 그 성의 이런 벽돌이 보석으로 투명하게 지어져 있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왕들의 집은 그 보석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먼지나 티끌이 한 점도 남아있지 않게 100%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수종들기 위해서 경외함으로 받들어 섬기는 삶을 선택한 사람은 그 집이 진짜 보석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 이까지는 이제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이죠. 보석으로 짓는 사람은 금메달이고 금으로 짓는 사람은 은메달이고 은으로 짓는 사람은 동메달이죠. 예. 그러면 그 이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아무 성의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다 해놓고서 예수 잘 믿었다 상 주시오. 그 요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천하장사라고 아까 에마 부인 영화를 이야기해서 제가 했던 대로 그 천하장사라고 훈련을 게을리하다가 집도 절도 없이 구원받기도 어렵게 되는 아무런 메달을 따지 못하고 하늘나라에서 평민이 되거나 영원히 부끄러운 하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의 인생 구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런 인생을 선택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신약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16절에 있는 내용.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서 얼만큼 그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의 몸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느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120년의 일생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의 등급과 상벌을 결정을 해서 집행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다.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마음의 정성을 쌓을 때는요, 이 성령님의 탄식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 마음의 그런 정성이 재료의 품질과 등급이 보다 나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탄식의 음성을 들어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격이 나오셔가지고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엄마이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세밀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미하다. 시편에 보면 세미하고 정미하다 나오죠. 그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세미한 부분까지 어떻게 네가 생활과 삶을 통해서 그 뜻을 수종들고 받들어 섬기면서 하늘나라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리스트가 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영원히 영생과 영광과 상급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것인가? 그거를 120년 동안 가르치는 분이 성령님이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서 거룩하고 깨끗한 정결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예수의 피로 씻어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은 삶의 우리의 하늘나라에 집을 지을 때 더 높고 존귀한 것으로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는 올림픽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선수들인 우리들에게 그 등급을 올리는 코치와 훈련 연습시키는 사람으로 성령님이 온 것이거든요. 코치와 훈련 연습시키는 사람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김연아 선수라고 할지라도 타고난 뛰어난 재능을 거쳤더라도 코치 선생님, 감독 선생님의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그 일본의 마사도 마오입니까? 제가 이름은 잘 몰라서. 일본과 그 어디 소련, 그 러시아 선수입니까? 그런 선수를 못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탄식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이 오늘날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목사와 성도요,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지만 어떻게? 전부 다 내 생각대로만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면서 성령의 음성은 아무리 성령님이 정말 타는 듯한 심령의 통곡과 탄식을 하셔도 뒤로 넘기고 던져버리는 삶과 생활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람쥐 쳇바퀴에 그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진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신기루에 빠져가지고 허상을 쫓아서 참된 계단으로 하늘나라를 침노하고 뚫고 들어가고 등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가상의 헛된 환상 속에 사로잡혀서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이런 허상에 빠져서 헛짓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 듣기가 어렵죠. 성령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시죠.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시도는 해봤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나오셔가지고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한 김민영이 같은 사람도 성령님이 나오셔가지고 야야 이렇게 해라. 그거 못 듣는 사람은 그거는 정신병자지. 그거는 아메바지. 아메바. 인간이 아니지. 바보지. 바보가 아닌 사람은 성령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하는데 그거를 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체지. 죽은 사람이지. 그거는 누구나 듣는 거고 중요한 것은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24시간을 성령님이 탄식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아빠와 엄마가 있으면은 엄마가 그 모든 삶과 살림을 주관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하고 아빠가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자녀로
기르는 거지. 물론 형님도 아버지도 하시기는 하지만, 그런데 엄마를 다 이렇게 24시간 그 몸을 성전 삼아서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코치와 훈련 연습을 시키는 사람으로 삼아놨는데, 하늘나라 믿음의 경주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과 집을 짓고 권세를 얻어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 코치와 이 감독을 무시하고 무슨 그게 하늘나라 경주의 준비를 하는 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지 나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와 부가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그 여러분이 24시간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을 하고 여러분의 내가복음적인 착각과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탄식하는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뒤로 다 던져버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래가지고 무슨 등수를 따라잡고 존귀한 직분을 받고 진액을 다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네. 누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누가 올림픽 선수로 여러분을 키우고 누가 김연아 선수를 코치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메달을 딸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선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의 주와 부가 바뀌었잖냐? 성령님은 24시간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시며 우리에게 감동하시며 일거수일투족을 통곡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애통해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그 뜻을 전달하시고 있는데, 그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집을 짓는 길인데, 그 훈련 코치와 연습을 하지 않고서 아이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메달 따겠지, 그 사람이 메달을 딸 수 있겠냐? 그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왜 그렇게 무덤덤하게 무감각한 거지? 24시간 죽을 듯이 탄식을 하시는데 성령님이 좋은 집 지어 주려고 여러분을 직급을 관리로 여러분이 임명된다면, 공무원이 9급 공무원이면 8급으로 7급으로 7급 공무원이면 6급으로 5급으로 4급으로 올려주려고 영원히 여러분이 그거를 안고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엄마라서 그렇게 일깨워주고 깨우쳐주는데, 왜 그렇게 무덤덤하고 감각이 없이 무조건 그거를 멸시하고 등 뒤로 던져버리지? 그건 어디서 배워먹은 그런 버르장머리지? 누가 그렇게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를 등 뒤로 내 던져버려도 그것이 예수 믿는 거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했지? 너그 목사님이 그러더나? 너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나? 그 어떻게 주와 부가 바뀌었니 너거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사람의 교훈을 삼아 듣고 그거를 코치를 받아서 가는데 30년이 걸린다면, 성령님의 음성과 감동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 코치를 들으면 2-3달만 조금만 연습하고 훈련해도 신앙이 월등하게 진보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먼 산을 바라보듯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성령님의 그런 성령님을 넣어서 코치해 주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뜻으로 일치월장하도록 성령님을 분정하고 넣어주신 것인데,
왜 다른 불교 믿는 사람, 천주교 믿는 사람, 이슬람교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그냥 종교 생활로 여기고 있는 거지. 너거는. 그러면서 왜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을 하지 않아도 그거는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 여러분, 그거는 잘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데는 탄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른이 조그마한 애들이 하는 거를 보면 위험하니까 탁 때리는 거지요. 저거 애들이 볼 때는 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어른이 보면 야 이거 사고 나는데, 칼 가지고 놀다가 이거 피 나는데,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을 그래서 24시간 붙여서 영적으로는 애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애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양육하도록 붙여놨는데, 그 성령님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걸 듣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무덤덤 무감각하게 그렇게 대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것들은. 그러면 씨름 선수, 김연아 선수, 야구 선수, 그런 사람들은 감독도 없이 코치도 없이 저것끼리만 하면은 그러면 다 잘하지. 왜 감독과 코치를 두는 거죠? 그 감독과 코치는 선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의 장단점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무리 뛰어난 인류 프로 선수라도 감독이 시키는 대로 그 행동과 이런 모습을 고치고 보완을 하면 실력이 월등하게 나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고 자만해서 그거를 듣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적이 점점 떨어져, 연봉이 점점 깎이게 되지.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예수를 믿고 성장해 나가면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구하시는 기준으로 여러분이 만들고 완성되어져 가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습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거기에 굴복시키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이 조각가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아버지 하나님이 인생의 조각을 할 수 있도록 이 인생이라는 벽돌을 주시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각을 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긁어내 가지고 120년간 여러분이 누구의 모양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을 해 나갑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런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의 친자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120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조각하고 이렇게 조각할 벽돌 망치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찍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 놓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이 원석과 같아 가지고 이거를 가공을 하고 마음을 다듬고 연단을 해서 불순물을 빼나가면서 모가 난 부분이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져 가면서 이렇게
120년간 인생을 이루고 완성하고 참된 알곡 인간이 되고 참된 사람, 참된 하나님의 백성, 예, 거룩하고 선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라고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해놓은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인생 그런 거 아니다. 인생은 개성이야. 개성. 개성적으로 살다가 예수 믿는 것도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개성적으로 그냥 살고 하나님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개성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진취적으로 살다 보면 다 잘 되게 돼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자, 이게 이제 벽돌, 우리 인생의 벽돌인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나는 이제 창조하면서 살 거야. 획일적으로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우리가 똑같이 80억이 하나님의 자식인데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 그런 거 없어. 그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조각을 갖다가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그 조각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각을 하고 나니까 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이제 조각이 되죠. 아, 이걸 채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런 모습으로 이제 아주 이제 이런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아주 예술적으로 내가 볼 때는 잘 됐는데 말입니다. 이 색깔이 왜 안 나오니? 내가 볼 때는 예술적으로 됐는데 이 다른 사람이나 존재들이 나와의 관계를 가질 때 이제 우리의 인생은 그걸로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이 모서리에 팍팍 찍히고 찔리고 막 여기에 팍 찍히고 여기에 팍 찍히고 요렇게 요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러면 민심이 천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은 내가 이 대단한 걸작품이다. 나는 이 사람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걸작선이야. 이제 그렇게 이런 모양으로 자유분방하게 만들어놨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박히고 찍히고 피해를 입고 짓밟히게 되는 그런 일만이 생기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선택해서 살아가라고 이 땅에 인생 설계도를 세워가지고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지금까지 키우고 양육했습니까? 키우고 양육했어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하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신 성인하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강감찬 장군, 한명회, 김유신 장군, 권율 장군, 그런 사람처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그 자기가 속한 그룹과 단체와 그런 마을과 민족과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그러한 사람이 곧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게 만들고, 그러면 민심이 천심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서 이 땅에서 그렇게 일을 한 만큼 하나님의 백성,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들을 그 수많은 여러분이 대하고 관계하고 여러분이 살면서 만났던 그 수많은 예수님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고 얼마나 유익을 끼치고 생명을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일한 대로 상을 부어주는 건데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런 모습으로 항상 찔리고 상하고 다른 사람 부딪히고 빠끄러지고 깨지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120년을 지내놓고서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돌아갔을 때 어떤 여러분이 심판을 받고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육하시고 가르치실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실 때 반드시 예수님의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 쉽게 말하면 이 십자가의 모습이죠. 십자가의 모습. 수평과 신성과 인성의 온전한 조화를 거쳐가지고 진짜 이 세상의 생명을 전하고 직업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이롭게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살신성인하는 그런 사람을 아버지가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세부적인 그런 실천과 계획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집어넣어주고 이끌고 인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나 주님이 성격이 성령님처럼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24시간 나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성격이 그러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 세 분 중에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세밀하게 이런 십자가의 사람으로 세워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구원받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자신을 굽히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따르고 경외함으로 충성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따라 나갈 수 있어야 어떻게 우리의 이 인생의 조각도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빚어지고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루하루 십자가 안에 세워진 사람으로 수직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 소임 그리고 수평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살신성인하는 그런 마음 인성적인 거고 수직은 신성적인 거.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늘나라를 맡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24시간 달라붙어 가지고 그 일을 우리에게 엄마로서 친밀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훈련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격이 있고 사람이 성향이 있고 기질이 있고 장단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님하고 성령님하고는 그분이 그분이라요. 똑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성격과 기질과 성품이 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도 인자하고 자애롭고 사랑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광대하시고 인자하고 자애롭고 사랑이신데 24시간 성령님의 성품이 엄마로서 사랑으로 희생하시면서 어린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돌보고 보살펴서 그 코치를 시켜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타지 않고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되게 만드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24시간 시키시고 있는 코치시지 않냐? 코치시지 않냐? 그런데 너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좋은 집을 짓고 살아간다는 너가 코치와 감독, 훈련시키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너가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김연아 선수 스케이팅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메달을 딸 수가 있겠니? 메달을 딸 수가 있겠니? 그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 성령님의 음성을 더 이상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말고,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듣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저도 잘 몰라서. 예,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다 알아?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모르는 거는 이렇게 여쭤봐야지. 여쭤보고 또 다음에 아버지께서 알려주실 때 이제 해야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요? 떨봐요? 모르면 여쭤봐야지.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더 이상 여러분이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가 다 느껴지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소멸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러면 점점 소멸이 되고 그런 식의 여러분 성향으로 내가복음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다 삐뚤어지고 이게 막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내 벽돌을 만들어서 나는 1등이다. 다른 사람은 다 치여 죽는데 다른 사람은 여기다 찔려가지고 피 흘려 뒤지고 있는데 니 때문에 그래도 니가 1등이냐? 예.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24시간 이거를 인도하고 이끌어서 여러분을 이와 같이 십자가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정말 그 공력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불로 시험할 때 타지 않는 영원한 그런 영광스러운 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오늘도 24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문을 노크하고 탄식함으로 부르짖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노크 소리를 듣고 오늘 문을 한번 여러분이 열어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성령님과 다시 친밀하게 화평하게 화목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제 코치를 받아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신앙생활하시고 그 방향으로 단련하시고 다듬으셔서
4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진정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는 행동 짓는 집마다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서 불로 태우고 공력을 시험할 때 원자 입자 하나 사라지지 않고 100% 다 보존이 되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상급으로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누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리스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